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3장은 특별히 두 짐승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1장부터 시작해서 둘째 화가 지나가고 10장 15절에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16장에 가서 이제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 중간에 지금 이제 12장, 13장, 14장, 15장 이 부분이 이제 삽입되어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12장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고 특별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또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12장에서 땅으로 쫓겨난 용, 그 용이 두 짐승을 지금 이제 가지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모든 성도들을 크게 핍박하는 내용이 1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등장했던 그 용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고 또 큰 권세를 받은 두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내용이 되는데 12장 마지막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고 또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제 성도들이 승리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12장, 15절부터 17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은 우리가 이렇게 만만히 볼 세력도 아니고 이거는 전쟁이 끝나야 끝나는 거지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이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이기지는 못하지만 음부의 권세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침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수님 말씀처럼 깨어있으라 한 대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단은 각계전투를 해가지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베드로를 하여금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처럼 어리석게 그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서 견질된 그런 신앙을 가졌던 가룟 유다나 베드로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지. 집단적으로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지는 못하지만 이 사탄의 작전은 아주 치밀하고 교묘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사탄은 삼킬 자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 그랬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가 보이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박해하는 대적들의 모습을 이제 13장은 두 짐승 두 마리를 통해서 표현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다.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짐승을 보면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짐승 한 마리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한 마리는 땅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
이것들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속적 권세를 상징하는 게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은 교회 내에서 진리를 말살하고 부패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단과 사이비를 얘기하잖아요. 이단은 태동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태동해가지고 끝이 달라졌다.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문선명, 박태선 할 것 없이 다락방 할 것 없이 전부 다 성경 가지고 하다가 뛰쳐나가가지고 이상한 일들을 하는 거죠. 뭐 결과적으로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결국은 성경 가지고 뭐 하다가 이상하게 전부 다 끝이 달라진, 해석을 잘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가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동시에 이제 사이비는 태동은 밖에서 했는데 활동은 내부에 들어와서 이제 흔들어대는, 보통 이제 사이비 기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가 들어와서 진짜처럼 이제 행세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반짝반짝 빛난다고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날 밤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제자 중에 아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반짝반짝 한다고 해서 그게 다 금이 아니고 그거 다 살펴봐요. 그래서 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끝까지 봐야 하는 거지, 그때 한때 반짝거렸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그러므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은 10절 끝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인내와 믿음이라. 인내와 믿음.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지 못하도록, 또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쓰는 방법은 수없이 많은 공격을 통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때를 감해주지 아니하면 믿는 자라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한때, 두때, 반때, 그래. 한때가 두때로 계속해서 세때, 네때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감해 주셔서 반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의 때를 짧게 해주신. 스마나 교회 편지를 쓸 때 열흘 동안 고난을 당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보면 이제 42달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정한 이 모든 고난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할 때 안팎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적은 항상 외부에만 있지 않고 내부에도 있다.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병도 그러잖아. 병도 밖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아무리 쓰고 다녀도 내부에서 자기 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면역 체계가 망가지게 되면 그냥 아무리 마스크 쓴다고 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야. 도움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성령이 하나 되게 항상 힘써 지키고, 내부든 외부든 늘 하나가 되면 이길 수 있지만은 내부 분열을 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부터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간질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게 하고 분열을 시켜요. 분열.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3,000명, 5,000명이라도 하나가 되게 하시느니라.
하나가 되게 하시느니라.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 짐승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그래서 내가 보니 이거는 요한이 이제 환상 중에 보고 기록한 내용, 본 것을 다 기록했다 그랬는데 11절도 또 내가 봄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지금 본 것들을 기록하는데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다. 바다에서.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다를 보면 바다는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마귀의 능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 또 이제 마귀를 상징하는 그 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흔히 무적행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바다 물결을 통해서 바다 속에서 바다 괴물 이걸 이제 리워 야단 또는 라합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욥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6장 욥기 26장 12절 13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산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아멘. 그러면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지혜로 라합을 깨뜨린다. 밑에 라합이라는 말을 보면 폭풍우, 그래, 폭풍. 그러니까 바다가 성이 나고 바다를 뒤흔들어서 일어나는 이 폭풍. 그러니까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폭풍을 잔잔하게 하고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나운 바다, 제자들을 삼키려고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뒤흔들었던 그 바다, 그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 그래, 바다에서. 시편을 한번 해요. 시편 74편. 시편 74편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면 주께서 물 가운데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리고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평행법으로 용들의 머리, 리워 야단의 머리.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다. 사탄을 상징하는 리워 야단. 밑에 보면 악어라고 이제 해놨는데 바다 괴물 중에 이제 가장 악랄한 짐승, 이게 악어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라는 말과 사탄이 동의어로 쓰인 것처럼 라합, 리워 야단, 사탄, 이것도 역시 다 마찬가지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고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고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시고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내고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할 수도 있고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할 수도 있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 앞에서 저는 교만한 자들이 있다는 87편을 하면 돼요. 87편 시편 87편 4절 보시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볼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아멘.
이거 보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중에 있다. 그래서 라합을 보면 밑에 애굽이라고 있네. 애굽이라고 다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키고 포로 생활을 시켰던 두 나라, 애굽과 바벨론 아니겠어요? 430년 종살이를 시키고 바벨론 포로 70년에 포로 생활을 시켰던 두 나라, 이게 바로 라합과 바벨론, 애굽과 바벨론인데 그 배후 세력은 결국 뭐라는 거요? 마귀, 사탄이라는 사탄. 그러니까 그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포로로 잡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래서 오늘날도 사탄이 욥을 공격할 때 물질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질병과 병마로 인간관계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그 배후 세력은 결국은 마침내 마귀, 옛뱀, 사탄. 우리 구약에서는 바다를 가리켜 이제 리워야단, 라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 궁극적으로 블레셋, 두로,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 뭐 할 것 없이 요르단, 시리아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뭐 전쟁에 휘말려 있는데 결국 가나안의 모든 7 족속, 그것들도 결국은 배후가 뭐냐? 결국은 사탄이라는 사탄.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과 전쟁하고 전투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은 바로 마귀 사탄이 되는 거죠. 89편 10절을 한 번 더 보시면 89편 10절에도 9절 10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는 주님은 라합을 죽이신다, 라합을 깨뜨리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한번 더, 이사야 27장 1절, 이사야 27장 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린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바다에 있는 용 그런데 악어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리워야단, 라합, 용, 옛뱀 전부 다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토양이 되고 배경이 되는 마귀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1장을 한번 이사야 51장 9절에도 보시면 9절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아멘.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분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그때 그 시절처럼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홍해 바다를 깨뜨리시고 바로의 세력을 거기에서 기병대를 멸하신 그때 그 시절처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 출애굽 때에 하신 것처럼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십니까?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는 이 나라를 그때 그 시절처럼 다시 벌하시고 멸하시고 이기게 하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다시 보시면 이제 13장 첫 번째,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바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바다 괴물. 이거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이 바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능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용, 리워, 야단, 라합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구약의 이제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와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 상징들을 연결해서 반드시 이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로 그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7절에서도 무저역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는데, 이제 첫째 짐승은 이제 바로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첫째 짐승을 보니까 그 모습은 또 어떻게 생겼냐면 뿔이 열이다. 뿔이 열이다. 뿔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10개나 있다는. 머리는 또 7이다.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도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12장 3절을 한번 보시면 12장 3절에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다 라고 말한 12장에 등장한 그 다른 이적을 행했던 큰 붉은 용이 있었는데, 이 붉은 용과 붉은 용의 모습과 같은 붉은 용의 권세를 대행하는 이 위용을 뽐내고 있는 그런 자태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 지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이제 연속선상에서, 그러니까 쫓겨나도 쫓겨나지 않는, 괴롭히고 또 괴롭히는, 끊임없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영적 전쟁은 끝나야 끝나는 거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한두 번 참아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끝까지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느니라. 왜 그러겠어? 이유는 끝까지 사탄도 물고 늘어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괴롭히니까 하나님도 주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이 용의 모습과 12장 3절에 있는 붉은 용의 모습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이 희한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할 때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송아지 같고 또 표범 같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에스겔서에도 이제 비슷한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2절에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또 이처럼 희한한 모습을 하는 그런 용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용이 이 짐승에게 준 권세는 표범의 권세, 또 곰의 권세, 사자의 권세. 그러니까 이 악랄함의 극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자비함과 악랄함과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총체적으로 악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런 짐승의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한데 다니엘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3절에서 8절.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이 독수리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이런 모습들을 등장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제 전무후무한 보고 듣지 못한 희한한 모습을 하는 야말로 이가 큰 쇠로 되었다. 그래서 뭐든지 부서뜨리고 먹어치우는 그런 악한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 사이에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탄의 모습을 보면 모든 악한 모습을 총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짐승의 모습을 종합한 그리고 계시록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중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그 복음이 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성도들이 할 일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인내와 믿음이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끝까지 인내해야 이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참는 거다. 인내하는 것. 그래서 교회 생활도 인내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다르지만 가정에서도 인내하는 것이고 저 배 가는 날까지 인내하고 주님이 우리를 70번씩 7번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인내하고 반드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하신 말씀처럼 인내하고 구원을 받는 복된 자리에 이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이 모든 악한 짐승 같은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을 다 이겨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3장 다시 보면 이제 4절부터 10절 말씀에
짐승의 권세가 미치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그 짐승이 등장했을 때 하는 선포가 있는데, 우리 4절 같이 한번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골리앗과 이스라엘 사울 왕 다윗의 장형 엘리압을 비롯한 3천의 군사가 전쟁을 할 때 배틀째 같은 창을 들고 40일 동안 시위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누가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냐. 그때 다윗이 이제 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치고 이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이처럼 누구리요, 누구리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나 적용할 수 있는 말이지 마귀에게, 사탄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근데도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느냐, 이런 교만을 하는, 그러니까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만이다. 교만, 끊임없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느니라. 큰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큰 은혜를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 11절, 12절 두 절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할 때만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아무나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시편 8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에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89편 6절.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 신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이런 표현은 하나님에게나 쓰는 표현. 주와 같은 이가 누구리이까,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 같이, 우리 하나님 같이 신들 중에 여호와 비교할 자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이 짐승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이렇게 지금 교만을 떨고 있다. 교만. 113편 한번 더 있습니다. 시편 113편 4절, 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아멘. 여기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14장에 가면 하늘 보좌에 보좌를 펴고 지극히 높은 신이와 비길이라, 이런 바벨론의 교만을 지적하는 선지 이사야의 말씀이 있는데, 사탄의 특징은 바로 이 교만이에요. 교만, 끊임없는 교만. 에레미야 10장을 한번 더 보세요. 에레미야 10장 6절, 7절, 8절 세 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부뿐이라. 아멘. 예레미야도 역시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시고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고 사단은 역시 자기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교만을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다시 보시면 이제 이 짐승이 선포하는 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면서 짐승의 권세와 권위를 높이는 신성모독하는 이들을 경배하는 이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가 바로 용이 준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서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용들은 바로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이 짐승들이 이렇게 교만하게 되는, 교만을 떠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 두 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권세를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반대로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아가지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가지고 입방아를 찢고 다니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짐승이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말을 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방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권세라는 게 결국은 이런 희한한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도 말을 할 때 얼마나 잘하는지, 뭐 욕쟁이 할머니 같은 거죠. 욕을 해도 그냥 보통 욕이 아니고 이거 기름칠을 해가 참기름을 한 5마른 먹은 것처럼 그냥 이 희한한 말들이 그냥 미끌미끌하게 나오는 이런 일들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그렇죠. 그런데 이 사탄은 반대야, 반대. 그래서 입을 열면 이처럼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그런 권세를 짐승에게 받았다 그랬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권세를 받았는데 7절 8절 한번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놀라운 권세를 행하는, 그러니까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다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다. 적그리스도도 이적을 행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영들도 얼마든지 이처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악랄한 일들을 해가지고 겁박하고 겁을 주고 막 그런.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살리는 역사고
사탄의 역사는 이처럼 항상 겁박하고 겁을 주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비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할지어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니라. 그것이 지혜니라. 이와 같이 겁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참담한 말을 해서 미혹한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 넘어가면. 이때 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이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비방하고 참담한 말을 해서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로부터 경배를 받겠지만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으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